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해보고 계속해서 자세히 상고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것이 없어요. 누구만 깨닫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되면 깨닫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완성되지 못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을 입은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핵심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는 일이나 피조물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아요. 피조물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아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보이는 것은 왜 안 보일까?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어린아이가 젖 먹는데 사리를 분별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성장해야 거룩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랬죠. 줄여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육신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천사가 외치라 그러잖아요.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불의 영광은 꽃이다.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러면서 이 백성은 풀이로다 그러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필수를 하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죠. 자연인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그건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은 뭐만 존재하느냐? 이 동물적인 거,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나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DNA라고 그러죠? 육신이 DNA.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우리가 친부모 확인할 때 뭘로 친부모 확인합니까? DNA 검사를 하잖아요. DNA가 98%, 99%면 똑같다. 그건 친부모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 고릴라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DNA가 98%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육신은 짐승을 복제하듯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난자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임신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육신이라고요. 육신적인 안에 있는 나는 그렇게 육신적인 DNA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혼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 그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막 찬송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언제 들어왔느냐? 언제?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이 겉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복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형제들이 다윗 말고도 7 형제나 있잖아요. 7 형제나 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왔는데 다 그냥 패스시키게 지나가라. 외모로 보면 얼마나 출중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한. 그런데 사무엘이 눈으로 볼 때는 뭐 기름 부어도 되겠는데 천사는 뭐라며? 아니다. 그냥 그냥 패스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패스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묻잖아요. 너희 집에 아들이 이게 전부냐? 분명히 천사는 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에 가서 이새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왔는데 7명이나 지나갔는데 다 천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저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들들 데려오라는데 7명은 다 데려왔는데 다윗은 빠졌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적어도 기름을 붓는다고 그러면 첫째나 둘째나 셋째쯤 뭐가 돼야 될 텐데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데려와 봐라. 다윗을 데려오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그래, 그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하다. 그 성령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형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항상 내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70명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팀씩 해서 35팀을 복음 전도를 내보내잖아요. 왕국 복음을 전하라.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훈련시킨 왕국 복음을 전하라. 반드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는 거예요. 유대인의 집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전하 들어갈 때 화평을 빌어라. 히브리어로 살로움이잖아요. 화평을 빌고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고 유대인이지만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반대하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철두철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이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은 덮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면 잘못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인데 러브가 아닙니다. 영어로 첼리티예요. 그건 거룩한 사랑이, 그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러브,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에 달아봤을 때 비중이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고 신바람 났지요. 자기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만 그런 기적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나가서 시키는 대로 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서 그래 와서 보고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이 너희에게 너희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는데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지 말고 정말로 기뻐할 것은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기뻐할 때 뭘 기뻐하나? 뭘 기뻐하겠어요? 우린 세상에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 내가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기쁘다고 그러고 춤을 추고 손뼉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올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기뻐할 게 뭔가. 먹을 것이 먹고 싶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걸 생기니까 기뻐할 건가?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이 생겨서 기뻐할 건가? 내가 추워서 이불옷이 없어 떨 때 누가 이불옷을 갖다 주니까 기뻐할 건가?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기뻐할 일이지만은 너희는 뭘 기뻐하느냐?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뭘 기뻐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부닥치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은 하늘 아래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거나 어떤 피조물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걸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누가 하늘 아래서 1억 천금을 줄 테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을 나한테 팔아라. 팔겠습니까? 팔 수도 없지만 피조물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창조의 권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토기장이가 그랬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좋은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부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에 불어넣지 않은 사람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설마 뭐 그러랴.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론이. 그렇듯한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왜 누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는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고 누구는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는 거예요.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둘로 딱 나누잖아요.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어떻게 분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식별법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들 복수란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분별하잖아요.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보다는 교묘하게 복잡다단하게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듣기 좋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얼마나 멋진 이론입니까? 달콤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말에 익숙하게 속아왔어.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전혀 달라. 그게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모집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교 사람들은 자원해라. 그래서 마치 하늘 아래 무슨 지식을 공부하듯이. 그래서 가는 데가 신학교라는 데 있잖아요. 선지학교다, 신학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3년제, 4년제, 그리고 대학원 2년제 그래가지고 그래 거기 졸업하면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으니까 안수하고 목사다 뭐다 하고 다 임명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뭡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과부나 불쌍한 고아처럼 애비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얼마나 정확해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학문을 연구하듯이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 4년제다. 몇 년제다 하면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몰랐을 땐 거기 속았으니까 껍벅 넘어갔죠.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근데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아니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르지?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읽고 되새김질해봐도 전혀 안 맞질 않아. 그래서 내가 개신교에서 뛰쳐나왔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내잖아요.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내가 신학교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해본 그 내용들을 여기다 일목요연하게 기록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드는 거예요. 본다고 여러분들이 다 믿어지나요?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난 거기에 수렁에 빠져나온 사람이니까 난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모르고 갔던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나한테 맡기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한다. 파수꾼의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안 불었다. 나한테 위협이 따르니까 안 불었다. 그럼 내가 그 책망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말려고 하는 거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적인 사람, 어린 혼들을, 완성되지 못하는 혼들을 교묘하게 가문이설로 속여가지고 달콤한 말을 속이는 거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서 1천만 명 모여서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 들으신다. 얼마나 그렇듯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전체 인구가 지금 85억이라는데 85억이 다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은 그릇에 담겨진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너무 고달프니까 호소하고 간구하니까 천사가 모세한테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성경은 아니라고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은 애굽 땅에 야곱 때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왔는데 430년 동안에 거의 200만이 넘게 인구가 불어났는데 그들이 노역이 고달퍼서 부르짖음 때문에 출애굽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천사가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나온다. 400년 만에 나온다.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너하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오겠다. 그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눈이 뜨이죠. 그렇구나. 피조물이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수르가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남유다를 치러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세계양 무서워 벌벌 떠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야 겁내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았으니까.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서 18만 5천을 몰살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럼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생명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